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합니다. 구높고 청명한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람에 춤추는 나무와 꽃들과 함께 숨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우리는 외면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적인 게임,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얽매였던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하게 자유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각자의 삶 자리에서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과 질병과 상처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겨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소중한 예배 시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지경을 넓히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의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의 들음맑음을 입혀주셔서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열게 하는 찬양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날 시간까지 시종일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읽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 성경은 1227페이지 또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방생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부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 한 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작물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위로는 토마토가 열리고 아래로는 감자가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품종을 교배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성령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공과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단원 10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관해서 유명한 장 중에 유명한 본문입니다. 공과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물이 막 차오르다가 건너질 강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과 회복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재난과 피해 대책본부가 생각나시는지요? 올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불과 10분 사이에 주차장에 물이 차올라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도 지금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과연 이 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최소한 6종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도 나타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성령인데 어떤 때는 유명한 찬양단이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에는 도장으로 꽝 찍는 것처럼 인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할 때면은 6가지 꼭 외워야 되니까 물기가 불긴 하면은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요. 조직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양태를 부여 50가지 이상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이게 한 가지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이셔요? 아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이셔요?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50가지가 넘어요. 제가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4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보다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이런 것들을 외워도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요. 바로 오늘은 물같은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본문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신천 신지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떡하나, 이상한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같은 성경 계시록에 동일한 말씀을 잘 나와 있어서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봤지만 계시록에서 요한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문지방에서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앉아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늪에다가 교회 땅을 메우고 지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펌프를 아무리 돌려도 진짜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차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은편 중등부실에서는 제가 소년부였는데요. 중등부실에서는 진짜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도 전기가 들어오고 예배가 드리는 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무릎까지 물이 차고 허리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물로 계시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이 정말로 식물의 모자라는 물수는 잘하잖아요. 물과 같으니까 오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것을 물로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잠깐 에스겔을 소개하고 갈게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없어요. 자,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백수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쉼터에서 신우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공원 공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찬송조차 성전 아닌 곳에서는 흥얼흥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서 연주하는 수금이 있잖아요. 이런 기타 같은 건데, 이것을 들고 집에서 막 연습하고 찬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수금은 오직 성전에서만 놓고 사용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전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최근 2000년대까지 정말로 찬양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수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인데 그의 평생이 제사 없이, 예배 없이 지나가는 삶을 살다가 환상 중에 성전을 본 거예요. 자,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전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놀랐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도 지금 성전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그는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재보면서, 아니 무슨 성전이 이렇게 생겼지? 천사를 따라 다니면서 지금 꼼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곳저곳 재본 다음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치수를 다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재보니까 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제가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꿈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야, 이곳저곳 그분 얼굴을 만져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살아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성전을 에스겔 제사장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재보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예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도 없는데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내 바로 옆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임사 체험 내지는 신비 체험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 높습니다. 자, 그런 곳에 목숨을 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제가 설교를 녹화할 때 보면요, 여기서 진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제가
만약에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가파라지면은 관이 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다행히 이 물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서 이게 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맺혀 있는 게 떨어지는구나 안심했었습니다. 자, 물은요 생명인 동시에 위험한 사고, 재앙 그 자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가로 세로 2.5km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4분의 1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물이 어떻게 점점 차올라요? 발목, 무릎, 허리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은 한강만큼 커진 것입니다. 자, 지금 성전도 크지만 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사해입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를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면요. 자, 이 지도가 다 누구나 하나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도인데요.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부터 시작해서 물이 줄줄 흘러가서 사해가 있는 것을 본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타고 달려도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사실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전 영토를 눈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가더라. 이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강이 흘러가더라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와 함께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가 보다 쉬운데요. 안 들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새롭게 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하나님 시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매달 새 열매를 맺는데요. 지금 기술로도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는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영생하게 하는 먹으면은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은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어떤 나무입니까?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맺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면요, 모든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요, 거기 위로 다시 새 사람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어때요? 생명수가 흐릅니다. 찬양도 있어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어지네. 자,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하니까 제가 계시록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예요 지금. 자, 이어지는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합니다. 자,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예요. 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물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수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그 생수의 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내 마음속 끝까지.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이나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마음에 온통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했고요.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는데요. 에스겔서 끝까지 보시면 이 이스라엘 영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요르단, 다메섹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은 이상했지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외국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 외국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동등한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과 동등한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천사와 같이 여겨집니다. 잘못 들었나? 우리가 왜 천사야?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왔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죠.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장례식마다 가시면 목사님들이 맨날 이 설교해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에스겔 제사장에게는 이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지만 이것이 왜 눈물이지? 아니, 저 나무는 왜 갑자기 저렇게 나무들이 생겨있지? 생명수이고 생명나무인 줄은 몰랐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오늘 환상 중에 본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 배꼽에서, 여러분들 배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깊숙한 곳에서 조금씩 시작돼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얻겠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은 우리가 갈 천국에서만 흐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재미가 없고 삶이 루즈해집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내 심령에서 정말 흘러나가는 것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어떤 사건입니까?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생명수가 지금도 내 마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무릎까지 은혜가 차 있으신지요? 그러면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셔요? 또는 머리끝까지 은혜에 잠긴 삶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거다 싶은 성령을 하나쯤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이지 삶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거든요. 부디 여러분들의 내일도 기적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어하시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저희들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옵소서. 종말적인 그날은 물론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오늘 나의 하루 삶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실 줄 믿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만 설명되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세계를 이제 저희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보좌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에스겔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임재, 동행하시니 계속하여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평생, 저희가 사랑하며 함께 안고 싶고 계속하여 지켜주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생명과 기쁨과 성장과 회복이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있는 광고 같이 보실게요. 주보에 광고가 몇 개 없어요. 처음으로 세례입교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해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세례입교 필요한 친구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세례입교 꼭 받으시고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찬양팀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악기 배우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으면은 우리 학년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 다 오셔서 같이 찬양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같이 서주고 하니까 너무나도 든든하고 되게 좋아요, 보기가. 그래서 친구들 더 많이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고등부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중등부에서 잘 시작해서 우리 악기나 뭐 노래나 이런 것들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근데 선생님들이 찬양팀 연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개인 연습 해주시고 선생님들 지금 이제 계절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악기나 뭐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선생님들이 그거를 조금 수리를 하고 좀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찬양 준비할 거니까 오늘은 진짜 아쉽겠지만 각자 개인 연습하시고 찬양 연습하셔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75주년인가요? 76주년인가요? 네. 벌써 76주년이에요. 작년에 75주년이었어요. 네. 올해는 벌써 76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끝나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이제 축하하는 날을 가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 76번째 생일이에요. 네, 오늘 교회 항상 돌아다니면서 좋은 축하 잘 해주시면서 다니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빵과 주스 간식으로 주셨으니까 오늘 공과 하실 때 간식 받으시고 공과 각 방법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진행해 주시고 간식 받아주세요.
공사에서 교재 다 나눠준 거 아니야? S개. 회복의 시작 S개. 좀 있으면 끝나. 이 가물이 동안한 운동하는 모습에 살고 가슴이 많으니 이 눈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가 이라는 자체의 모든 것이 할 것이며 또이 가물이 모두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덴 나이까지 그렇지 음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따라 바다의 공주같이 힘이 맞으려니와 예수의 살려자가 신경 받는 걸 오늘 배울 거야. 예수께는 선지자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인데 여호와는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알지 5년 뒤에 잡혀가지고 5년 뒤에 선지자로 공급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만나서 죄 가운데 있어서 돌아주시니까 나중에 회복하신 것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세하고 안 맞는 그런 세상이 많은데 그 비유를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오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신앙까지 살릴 수 있다는 큰 시간을 말씀해 시작이고 제일 시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시점이나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선지자가 계속해 있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미암아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뭐야? 그냥 우리 스스로는 알지만 없어. 예수님을 보내 예수님을 보내 말미암아 성자가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요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온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여 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옛날에 남유다, 남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의 멸망, 유다 나라의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결국 저버리시지 않고 영원한 구원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평범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같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적어주시지 않고 회복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의 주제는 일리상 최고의 나는 예수께서 대해서 말하지만 작은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의 약간 좀 뭔가 다른 예수의 본체장은 성장이 적었지만 점점 적어서 강같이 내려가서 강과 바다를 사는 곳에서 어디시나과 생물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물로 인해 살아났던 생물들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인상이 약재가 된대. 그래서 이게 그럼 양방에서는 알리하고 주지만 한국에서는 이유는 친구들 회를 가잖아요. 뿌리 이런 거를 말려가지고 하냐고 주는 없잖아. 그치? 하나도 지금 알고 있어? 입이나? 인삼은 내가 다 알지. 인삼은 딱 그래서 나는 뿌리잖아. 뿌리. 열매잖아. 뿌리에서 인삼이라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인삼이 무료 인삼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거든.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잖아. 몸에 좋다고. 그런 것처럼 몸에 걱정에 그런 약을 먹으면 살아 질병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 열매를 먹을 만한 이거는 이제 제지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운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그 만물을 되살리기 시작하고 성전을 올리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야. 절대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죄의 정도가 생각 회복하려면 어디 가서도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고 재미로 또 어디고 운동하고 절도하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을 때 죄송하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나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지만 세상에 그거를 빛과 소금이 가져가잖아. 빛과 소금이 가져가고 하나님을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중심인 거를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성전에서 세워주셨다는 감이 어디 그거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
진리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되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름에서부터 모든 게 좋았고 그거를 받아가고 있는 예배를 교회를 드린 예배를 잘 못 찍어도 세상에 나오는 것을 할때 모든 것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어디서부터 무엇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고 그 말씀을 그의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것만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죄가 정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의 답이 올라요. 말씀이 하나님을 실망하는 게 순간적으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디 와서 중국은 얼마나 왜 하냐면 중국분이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구멍에서 말씀까지 만들어서 교회 중에 중국분이 중국분이 여기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보여서 사탄의 에스겔을 땅으로 걸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깨달고 나서는 절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수 없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시기에 교회 도시 예배 중세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럼 내가 실천해야지. 그냥 머리만 목소리 말씀만 칠 때 내가 예배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서로의 세상에 나오면 차라리 먹어야 되는 거야. 열매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했는데 에게에서부터 에덴이라는 나이라는 그 내용에 에게에서부터 에덴이라까지 그 물건을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에게는 영주의 생이라고 해서 사회 조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에게는 먼저 말할 에네블라는 그 아까 말한 에스겔이 속에서부터 그게 떨어져서 남쪽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체를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명 속에. 그래서 사회 근교에서부터 남쪽까지 전체가 우리 흘러도 물고기가 변장하고 강물이 강을 있고 바다 이런 지중해까지 우리 집에 없었다는 밖에 나가면 그러면은 그대로
그러면 지금 교회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일을 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 그것까지 그거만 하나 지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너네가 문서 받는 거 맞죠? 그거에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또 예배 중심으로 하려면 50분에 아이들 준비 아예 시간에서 예배 원해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 기도할게요. 기도까지 하고 가야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회 시간 중심, 교회 중심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는 무건만으로 지금 아니면 예배를 신앙생활까지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불쌍하게 되는 걸로 시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요. 결국 큰 평범이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